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사랑의 스토리를 완성하신 주님,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혼 안에 우리 모든 존재를 다 품어주시고 영원한 고향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면이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김인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는 3.1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 3.1 만세운동에는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다고 송일근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서울에서 시작된 이 만세운동은 순식간에 급격하게 전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제 순사들과 헌병들이 우리 민족의 만세운동을 너무나 경계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 당일, 그날인데도 저기 경상도 대구에까지 우리 민족의 만세운동에 관한 첩보와 정보가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역을 비롯해서 모든 주요 시설과 공공기관과 심지어 시장과 공원에까지 순사들이 쫙 깔려서 우리 민족의 만세운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만세운동을 외치는 자는 사살해도 좋다는 그런 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 비밀스러운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대구역에 설치된 커다란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 방송되었으며 또한 일제 순사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외쳤던 겁니다. 누구든지 만세를 부르기만 하면 총살해 버린다. 그래서 그날 대구 모든 시민들은 만세를 불렀다가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사역하시던 헨리 브루엔 목사님은 예배를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무슨 찬송을 부를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일본에 의해서 빼앗기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직 주님만 믿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낸다 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 찬송을 열심히 고민하면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원래 처음에는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송을 부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독립한다 라는 뜻으로 함께 부르시려고 했는데 더 고민해 보시니까 지금 상황과는 딱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더 기도하시고 한참 더 고민하신 끝에 목사님은 이 찬송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반석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길이 열린다. 반석이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뜻에서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찬송가 책을 펼친 목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찬송가가 시작하면서부터 만세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 주여,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서는 만세를 외쳤다가는 총살인데 만세 미음자만 나와도 사살당하게 생겼는데 아니 찬송가가 시작에서부터 만세 만세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목사님은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랑 함께 부르기로 했는데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을 불러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을 부를수록 2절을 부를수록 3절을 부를수록 주님께서는 그 예배당 안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과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후렴쯤 가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목이 터져라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외치셨던 겁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의 최초의 만세의 선포는
다름 아닌 교회로부터 가장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3월 10일에 대구시장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열리게 되었고, 곧바로 대구 시내 전체로 만세의 물결로 출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이 세상은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안의 능력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시는 최고의 작가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본인으로선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살해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만의 방식과 능력으로서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려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구원과 회복과 평안이라고 하는 완전한 기적을 예비하시고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써 내려가시는 구원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받고 소중한 천국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승리의 스토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의 스토리이시자 가장 완전한 구원이시자 이 세상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일종의 구치소에 감금된 상태인데 그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한 40명의 사람들이 무조건 바울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한테 아직 신문할 게 더 남았다, 바울한테 아직 해야 할 질문이 더 있다라는 핑계로 바울을 그 구치소에서 잠시 끄집어냈을 때 그때를 노려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부터 그 처음에서부터 엄청난 위기가 등장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면 아주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로부터 해서 오늘 본문을 쭉쭉 읽어 내려간다면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 있으며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치소 감방 안에 있는 바울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바울의 바로 옆에 서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너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저기 멀리 있는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바울아,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너는 절대 여기 예루살렘에선 죽지 않는다. 너는 무조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너는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맘대로 못 죽는다 라는 생명의 약속을, 너는 죽지 않는다는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울한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확실히 죽이겠다고 노리는 대단한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이 11절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서 오늘 본문을 쭉쭉 읽어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예상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이런 반응을 할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바울 무조건 죽겠구만. 재미없다. 아유, 무섭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약속하시자마자 그 약속이 무색하게 바울은 죽겠구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 민망할 정도로 바울은 확실하게 죽겠구나. 에휴, 재미없다. 무섭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충만한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이야, 재밌겠다. 기대가 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실까?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무조건 바울은 사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이번엔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능력을 보여주실까? 기대가 된다. 재밌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 내려가시는 그 구원과 생명의 스토리 정말 재밌겠다. 기대가 된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름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의 눈으로서 본문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동시에 이런 기도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너는 로마까지 간다. 그러면 바울은 무조건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한테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바울은 무조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살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 끝까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명령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는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승리, 100% 승리, 완전한 승리. 여러분들은 승리라고 하는 뻔하고도 뻔하지만 아름다운 결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야, 기대가 된다. 정말 재밌겠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번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주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기대가 된다. 이런 감사함과 기뻐함으로써 기도하며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가장 크게 흥행에 성공한 시리즈 영화는 딴 게 아니라 뭐 1탄, 2탄, 3탄 쭉 나가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가장 크게 흥행한 시리즈 영화는 아마도 범죄도시 시리즈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3편이 개봉했는데 1,000만 명도 넘게 보고 흥행이 대단하고 이미 4편을 촬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도 결론은 이미 다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 주인공 형사 역할로 나오는 마동석 배우가 악당들 다 때려잡는 겁니다. 뭐 시시하게 총, 막 재미없게 칼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맨주먹으로 나쁜 범죄자들 주인공이 다 때려잡는 거, 이게 그 영화의 줄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한테는 그 배우만이 가진 어떤 영화적인 설득력, 그 배우만이 가진 배우로서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악당을 주먹으로 한 대 딱 치면 그 악당은 저기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고 막 방구석에 처박힙니다. 또 어떤 때는 주먹으로 이렇게 한 대 맞았는데 막 기절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에이, 저거 영화지 영화, 재미없다. 아니 현실에서 어떻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저기까지 날아가고 막 기절, 아유 영화니까 저러지 현실에서 택도 없다 이럴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마동석 배우가 한 대 딱 때리면 진짜로 멀리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배우가 쳤다 하면 진짜 기절할 것도 같고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적인 설득력이 이 배우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전에 1,000만 명도 넘게 본 부산행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제작되고 그 영화의 줄거리가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에휴, 재미없겠다. 뻔한 영화네. 그냥 뻔한 좀비 영화 중에 하나네. 좀비가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 물어 죽이는 재미없는 영화다. 노잼, 재미없겠다. 그랬는데 그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에 마동석 배우가 출연하는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댓글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좀비가 사람 물어 죽이는 영화인 줄 알았더니 마동석이 좀비 때려 죽이는 영화네.
좀비들한테 물리는 사람들이 불쌍한 줄 알았더니 마동석한테 맞는 좀비가 불쌍하다. 와, 재밌겠다.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도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인공 이 마동석 배우가 악당들 다 때려잡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화를 즐겁게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 다 정해진 뻔한 영화라 할지라도 중간에 과연 어떤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집어넣느냐, 중간에 과연 강렬하고 나쁜 어떤 악역을 만들어내느냐, 또한 어떤 통쾌한 액션 장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이미 다 뻔하게 정해진 영화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 말씀하셨으면 바울은 무조건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한테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그러셨으면 바울은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확실하게 끝까지 뻔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예상하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주님만의 방식으로서, 주님만의 능력으로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로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질은 누이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외조카입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외조카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이제 바울한테 알려서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생질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바울의 생질이 등장하거나 활약한 장면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니, 바울의 생질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 봐서도 바울의 친척 관계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바울의 생질이 등장하는 말씀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바울의 생질이 등장하고 활약해서 사도 바울을 살려내는 건 온 세상이 예측도 할 수 없었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스토리의 완성이자 핵심이자 본질이자 결론이자 결말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예수님한테 능력이 많다고,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 먹이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의 완성이시다, 꼭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토리이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한테만 가능한 사랑이었으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신 사랑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다 뛰어넘고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다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토리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난, 질병, 문제, 아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직 생명, 평안, 구원, 사랑만 누리기로 이미 끝까지 완벽하게 결론이 다 났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스토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천국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딱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랑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도도 바울이랑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을 뻔 했는데, 그 사도도 바울이랑 똑같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는 나쁜 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뭐 경범죄로 노상방뇨 이런 걸로 쉽게 갇힌 게 아니라 며칠 안에 사형당하기를 다 결정이 났습니다. 무조건 사형시키려고, 절대 베드로 도망 못 가도록 군인 4명이 한 개조가 되어서 4개조로, 즉 16명의 군인이 번갈아 가면서 엄중하게 감시할 정도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회는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성도님들은 제발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베드로 본인은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해졌던지, 얼마나 담대해졌던지 감방 안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내일이 사형인데,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만 하는데도 믿음으로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편안하게 숙면, 딥슬립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감방 안에 찾아가 주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는 쿨쿨 자고 있던 감옥 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던 쇠사슬 다 풀려졌으며, 그렇게 엄중하게 지키고 있던 초소들 그냥 다 무사 통과했으며, 꽉 막혀 있었던 쇠문, 철문, 자동문처럼 스르륵 열려버렸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무조건 죽었어야 했는데, 내일이면 사형인데도 주님의 능력으로서 베드로는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잊어서도 안 되고 주목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조정민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까 분명히 베드로는 나쁜 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할 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헤롯 왕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했던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헤롯 왕은 베드로보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은 처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막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악한 헤롯 왕은, 내 인기 좀 더 올려봐야겠다, 내 지지율 좀 이번 기회에 끌어올려 봐야겠다, 이러면서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인기 끌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부터가 진짜인데, 그렇다면 베드로 이전에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때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야고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베드로 사도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야고보는 붙잡히든 말든, 야고보가 매를 맞든 말든, 감옥에서 죽든 말든 교회와 성도들이 신경조차 안 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갇혀 있을 때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야고보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성도님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만 살려주셨냐?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2명 다를 위해서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들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둘 다 똑같이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둘 다 똑같이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2명 다를 위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간절히 열심히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만 살려주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묶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시며 광대하시며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뭐 명령을 띡 던져주면 그 명령 받아서 막 수행하는 하인이나 노예 같은 분, 하나님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로 가라고 하면 일로 가고 저거 해놓으라고 하면 저거 하고, 하나님 그런 분 절대 아니십니다. 무슨 미신이나 주술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절대로 이런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오늘 우리의 설교에 함께 대입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스토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가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등장인물에 불과한 우리가 주인이시자 작가이시자 감독이시자 총책임자이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등장인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이시며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도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순종하는 백성들, 순종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하고 진리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휴 기도해봤자 통하지도 않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도 않네, 하나님의 독불장군이시네, 이런 오해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주권과 권능과 능력과 통치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크게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자녀이니까 자녀인 우리로서는 와,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에서 최고 1등 왕이시다, 짱이시다, 대장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이시다 라는 사실에 자녀로서 우리는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단 하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처럼 필요하니까 얼른 내놓으십시오,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한 헌신이 기도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기도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 나라를 간절히 열심히 끝까지 사모하고 실천하기 위한 희생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원래부터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 미국 남북전쟁이 터지자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초반의 상황은 링컨이 소속된 북군한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고 북군의 다른 지도자들은 링컨 대통령한테 몰려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대통령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셔서 우리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링컨 대통령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자, 정말 감사한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이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걸 라디오에 비교해 보자면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 들어가는 순종과 헌신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억지로 우리의 주파수에 맞춘다면 그때 우리의 삶에서는 불평과 불만, 미움과 다툼, 이런 못된 소리들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헌신과 노력과 희생과 사랑과 나눔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리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스토리로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고 아프실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아버지의 뜻이 진짜로 이루어졌다가는 예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과 배신을 당해야 했는데도, 가장 끔찍한 매질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는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어야만 했는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결말을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으로는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해피 엔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의 스토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감히 예상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승리의 스토리만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기도로서 천국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아가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스토리를 완성하신 주님, 이 땅이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고 묶임받았고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풀려난다 하시면 그럼 무조건 풀려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스토리에 우리 삶의 스토리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우리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고 우리 삶을 주님의 사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 시간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장면이 영원한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